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재창조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창조의 주역이 되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재창조의 우리 주인공 이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고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육신적으로도 병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재창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의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옛날에 신분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았습니까? 선택을 받으셨어요. 언제 선택받았냐? 내가 뭐 영적 문제 있어서 뭐 죄를 지어서 뭐 문제 가운데 그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먼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요. 또 우리 당진 예종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 또 우상 숭배하는 네피림 그 다음에 성공하다 문을 줄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이쪽으로 살던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거 받으라고. 해방 받으라고. 그죠? 어디서요? 그 운명, 팔자, 그다음 재앙에서 해방 받도록. 그죠? 이렇게 축복하셨죠. 뿐만 아니라 해방된 우리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귀신처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죠? 주님은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낙심하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죠? 보호하다. 그 다음에 은혜 주시다. 그 다음에 스승사자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천구천사를 파송하셔요. 그 다음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힘들다 어렵다. 그죠? 누가 모릅니까? 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많아요. 그죠? 지식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이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죠?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된 겁니다. 그죠? 사단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엄청 방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예수 다 믿으니까 가장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가장 방해를 해요.
요렇게 저렇게 해서 못 가도록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 정도로 속이는 거예요. 저거 속아갖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 편지 이거 한 10과 양육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교회, 그 교회 다니지 말고 딴 교회 가자고 속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속아갖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지, 교회 나온다는데. 그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딴 교회 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 성령님도 받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다음 주부터 딴 교회 가겠습니다. 그 딴 교회 다녔죠. 어머님이 잘 다니시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인도받았구나. 한 주 한 4주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주일 딱 됐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런 이제 사면 초가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면 몰수하고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그 목사님 찾아갔죠. 원래 목사님 찾아가서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놔두고 우리 김동우 성도가 예배 잘 드리고 영적 힘 얻으면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 다니게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 다니지 못하더라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죠?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단이 엄청 방해를 해요. 그죠? 우리 어머니 그러면 다행인데, 형이 몽둥이 들고 와서 교회 와서 진짜 남도질 하고, 목사님 맥살 잡고 목사님 무릎 꿇게 만들고, 그 정도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짜 거룩한 자로,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건세까지 주신 거예요. 신분 건세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귀 잔에서 마귀 것서 하나님 것으로 된 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건세까지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을 누리고 날마다 건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어떻게 누립니까?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문제 사건 속에 이것만 고백해도 끝나는 거예요. 정체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매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개와 뭡니까? 사단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엎드릴 때. 그죠? 개는 돌 주울까봐, 돌 주워서 던질까봐 개는 도망갑니다. 마귀는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일 때마다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흑암색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 될 때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자꾸 예배의 칼, 기도의 칼 이걸 갈아야 돼요. 그죠? 안 된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응답 없다 하지 말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이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리고 에디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사람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냐면, 나는 진짜 7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14시간 기도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다른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7시간 일하면 몇 분 기도합니까? 1시간? 그것도 많아요. 10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링컨이나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7시간 일한다. 14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이게 기도의 칼,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칼을 가른 거죠. 그러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아이도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걸 자꾸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어떻게 해요? 자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죄책감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실수한 거, 억울한 거, 이거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잠 못 자고, 이런 일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상처가 많으면 옛날 일 자꾸 생각납니다. 그죠? 저도 뭐가 있냐면 향수병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뭐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열심히 하고 다음에 후유증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게 생각이 나. 군대 가서 열심히 막 진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제대를 타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군대 간 곳을 향하여 오줌도 안 눈다는데, 근데 저는 군대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이동병 때는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병 때도 생각나, 삼병 생각나고 이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향수병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고향하고 그 강원도하고는 엄청 거리가 멀거든요. 진짜 차를 타고 진짜 막 7시간 가야 돼요. 뭐 몇 분 갈아타고. 근데 그거 저 갔다니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갔다니까. 가서 거기 간 곳을 다 돌아봤어요. 이때는 이런 추억이 있었고 저때는 저런 추억이 있었고 살펴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내 아는 사람이냐 다 봤더니 딱 한 사람 있더라고. 딱 한 사람. 빼놓고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만큼 제가 이 향수병 같은 거. 속초에서 제가 이 안산 왔을 때 안산에서 우리 그 교회가 크거든요. 한 1,000명 넘는 교회 있는데 거기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 방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몇 개 켜야 그 숙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 가보니까 어디 불을 전동이 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핸드폰 불 갖고 막 이렇게 막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게 어두컴컴한 구석에 이제 있은 거죠. 7층 건물인데 그 조그만 방에 가서 다 누워 있은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보일러가 뭐 돌아가요. 그러니까 외딴 곳에 가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보일러 소리 왱 돌아가고 막 판넬 소리 왱 돌아가고 막 그건 한 2주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속초 바다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그 바다 막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막 뛰어가고 싶더라고요. 밤에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근데 차도 없었어요. 밤늦게 가지도 못하고 그 있은 거죠. 우리 이제 딸이 저 있는데 딸이 나한테 전화를 타겠어. 제가 우리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 딸 놔두고 먼저 제가 그 안산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제 그 조그만 방인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 밤늦게. 아빠, 집 어디야? 안산이지. 그러니까 아빠, 내가 좋아? 그 목사님이 좋아? 빨리 얘기해. 당연히 네가 좋지. 그러면 빨리 내려와. 이런 거예요. 지금 내려갈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안 내려오면 안 돼.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지금 그때 우리 일주일 동안 밥도 그지는 안 먹고 막 울고 할머니가 내려와 달리는데도 막 울고 그랬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얼마나 막 집에 가고 싶고 얼마나 그게 막 바다 보고 싶고 그런 줄 몰라요. 그게 뭐 이게 향수병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진을 안 떠나려는 이유도 하나 있는데 또 딴 데 가면 향수병이 있을 것 같아요. 향수병이. 우리 성도님도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하루에 막 3번가 예배 드리고 교회 또 제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엄청 사랑하죠. 제가 교회 진짜 몇 시간 전에 교회 오고 막 교회 제가 때 안 묻은 곳이 없잖아요. 이게 또 나면 또 뭐가 이게 올 것 같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 제가 이 하나님 안 믿고 은혜 안 받고 기도 안 되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요, 그죠?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자꾸 들추어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요. 좋은 것도 생각나게 만들어서 자꾸 그립게 만들고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 일에 응답을 받으려면 뭐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꾸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복음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율법주의. 아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 줬어.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죠? 막 억울한 일 있으면 두고 보자. 뭐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게 있었다. 막 만나보고 싶고 거기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그게 잡히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합니까? 찬송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붙잡지 말고 어떤 걸 붙잡으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신용도가 중요하죠. 그처럼 영적 신용도를 여러분이 높여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계획 속에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용도를 자꾸 이렇게 상승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신용도가 상승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신용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중직자 될 분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목회자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안 되는 사람 보고 뭐 너무 뭐라고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막 그 사람이 어떻고 뭐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뭐 사람을 막 심심해서 죽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신용도를 자꾸 이렇게 상승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목회자를 기쁘게, 성도를 기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상승되어져요. 축복 신용도도 상승이 됩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나쁘든 좋든 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러다가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잘 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딱 연구해 보면 다 어떤 것부터 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중요한 것부터 해요. 그죠? 축복받는 사람 특징은. 그 다음에 축복받는 사람 특징 뭐예요? 필요한 걸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야 축복 신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문제 사건 딱 일어나면요. 아, 이게 중요한 것도 안 하다. 여러분이 그 잣대를 갖다 댈 겁니다. 그럼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필요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 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동됩니다. 감동합니다. 그럼 감동 신용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요셉이 이 축복 누렸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바로 왕도 그랬고요. 이 내 자리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라 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응답받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있고 계속 영적 상태 바꾸면요, 요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영적 신용도, 축복 신용도, 감동 신용도가 자꾸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전도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영적으로 리모델링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자꾸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 문제가 금방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 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일어났죠? 그럼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방황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외롭고, 이게 다 뭐냐? 영혼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이 영혼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야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뭡니까?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죠. 저도 억울한 일 많고요, 상처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 거 있죠. 하나님 만나니까 내 마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샬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죠?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막 불평, 막 원망, 불신앙 가득했거든요. 누구만 만나면 막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진짜 막 살기가 넘치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당진 와서 주민등록 갱신하는데 사진 다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나 아르위로 쳐다보더라니까. 왜 쳐다볼까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저도 목사라 그랬거든요. 직업이 뭡니까? 묻더라고요. 현상 수미범인 줄 알고 직업이 뭐 묻더라니까 그분이. 당돌을 하죠.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옛날에 왜 이랬냐고 묻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막 다 찢어져 갖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지금은 저 쌍꺼풀이 있어서 이게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처졌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젊었을 때 쌍꺼풀도 없었어요. 제가 수술했냐? 수술했어요? 안 했어요? 수술 안 했어요. 근데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그죠? 왜 생겼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왜 생겼다고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많이 생겼다니까. 우리 우리 전도학교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얼굴 얘기하다가 갑자기 쌍꺼풀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는 원래 쌍꺼풀 있었나 그러더라고요. 쌍꺼풀 원래 없었는데 수술했어? 아니요. 어떻게 생겼지? 그래. 기도 많이 하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나는 없는데 우리 기도 좀 더 하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옛날에 막 도끼, 살기 막 이렇게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딱 믿고 진짜 샬롬 평강이 딱 오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상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 많은데 이게 딱 치유되는 거 있죠. 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오래된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오래된 문제가 알고 보면 다 죄 문제예요. 그죠?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상숭배죄, 그죠? 그 다음에 원죄, 자범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인간은 죄 왜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죄로 재앙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누군가 같이 다 희게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래된 문제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개인의 오래된 문제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오래된 문제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요 망대를 만들어서 진을 치고 그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 가문 이게 다 알고 보면 사단이요 진을 쳐놨어요. 사단이 아지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정, 올무, 털을 딱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오래된 문제가 치유돼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이걸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죠? 나를 진짜 이해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지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정 모르고요. 그죠? 누구나 다 숨겨진 문제가 다 뭡니까? 숨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됩니까? 정신, 마음, 생각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죠?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열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막 분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잠을 못 잘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기만의 뭔가 고정관념을 다 갖고 살아요. 자기만의 뭔가 철학을 갖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속 싸우고 뭐 농약 드시고 날마다 술주정하시고 이러니까 내 나름대로 집착한 게 있어요.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이 저의 집착이죠. 그럼 정해놨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결혼 안 하겠다 하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 살았어요. 진짜 일 때문에 잡생각이 안 들 만큼 열심히 살았다니까. 그죠? 근데 집에 다 오면 잡생각이 나야 안 나요? 잡생각이 나죠. 열심히 일할 때는 잡생각이 안 나. 그런데 집에 오면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술, 수면제, 마약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겨보려고. 그런데 이 분열된 생각, 어떻게 살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걸 막 해결하려고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데 오는 거 뭐예요? 오는 거는 질병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죠? 몸이 다 망가진 겁니다. 우리 집사람 저 결혼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 뭐 축구 그중 제일 잘했거든요. 운동하면 축구, 그다음에 씨름, 우리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레슬링 상비군 출신 우리 목사님 계시거든요. 기를 여기 물 다 빼갖고 막 레슬링에서 완전히 기가 없어. 그런 분하고 씨름해도 제가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보니까 먼저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결혼했어. 웬걸? 종합병원이야. 안 아픈 데가 없어. 날마다 뭐 허리, 뭐 어깨, 목 쭈그르고 밟고 우리 사람은 그래서 지금 다리가 아픈지도 몰라. 그 정도로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육신에다가 막 그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친 거죠. 육신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너무 힘들다. 술 많이 먹으면 금방은 좋아요. 뭐가 다 베립니까? 그죠? 속 다 베린 거죠.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당하게 맡겼다. 영적으로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집착. 그러다 그걸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독되면요, 뇌물로 끊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숨겨진 문제. 그리고 뭡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숨겨놨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되죠? 드러납니다. 이걸 끝까지 숨기면 다행인데 드러나요. 그래서 안 드러나려고 사람들은 뭡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안 드러나려고 사람들은 그 은둔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드러나려고. 그죠? 마음에 보이면 힘드니까. 이렇게 드러난 문제, 드러나죠. 뭐로 드러납니까? 이게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병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이 병으로 드러나는 게 알고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알고 보면 사고로 막 나타납니다. 어느 날 사고 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있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강도에게 뭐 칼 맞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죠? 뭐 강간당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사단이 가정과 가문에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이게 전쟁으로 드러나죠. 그죠? 갈등, 전쟁, 이걸로 막 드러납니다. 날마다 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드러납니다.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막 바꿔보자. 이런 사람도 알고 보면요, 상처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장애인들 막 바꿔보자. 그죠? 그 장애다에 뭔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나라를 바꿔보자.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필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영적 상태 바꾸잖아요.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들은 문제가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치유 안 되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제가 옛날에 오래된 문제, 숨겨진 문제,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드러난 문제 안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자존심이 엄청 세죠. 그 다른 사람에게 나 영적 문제 있다 얘기 안 했어요. 나 정신 문제 있다 얘기 안 했어요. 나 육신적인 병 있다 얘기 안 했다니까. 끝까지. 저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허리 한번 다치고 그거 빼놓고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병 알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픈데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제가 우리 집 체형이 우리 아버지는 마르고 키가 좀 있어요. 우리 집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마르고 키 큰 분이 계셔요. 우리 큰 누나도 한 165, 둘째 누나도 한 163, 그 다음에 우리 막내도 한 165, 여자 키가 165면 괜찮잖아요. 우리 큰형이 한 170 좀 넘고, 그 다음에 우리 셋째 누나하고 저하고가 여러분이 보시듯이 요런 몸매야. 요런 몸매가 누구 몸매냐면 우리 어머니 몸매야. 우리 아버지는 배도 안 나왔어. 나는 태어났는데도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 배가 조금 나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좀 그렇더라고.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쪼매고 배 안 나오려고 날마다 배를 좀 집어넣어서 다녔다니까. 배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초등학교부터 그래 다녔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배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다니면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안 쉬워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되니까 호흡이 이게 복식호흡이 아니고 형식호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셋째 누나 저보다 더 심해요. 자기 막 허리가 뭐 28인가 29인가 그런데 24인치 막 청바지를 샀어. 그러고 저 앞에 와서 그걸 입는다는 거예요. 누나 28인데 24를 어떻게 입어? 그랬더니 뭐 26인가 할 때 뭐 작은 걸 입었어. 배를 집어넣어서 단추를 딱 잠그더라고요. 우리 누나도 저 몸매거든. 키도 작고 배 나오고. 그런데 그 딱 하니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힘을 확 줬는데 단추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숨기려고 그런 것도까지 숨기려고 남한테 안 보여주려고 단점 안 보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 아니에요? 엄청 힘들겠죠. 남 보이는 데는 열심히 하고 남 안 보이는 데는 막 있는 거 숨기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저가 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그죠? 자존심 내려놓으니 그게 재창조예요. 그죠?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죠? 내가 주인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흑암 나라가 임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영적인 문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먼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리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먼저 누굴 살려야 되냐? 내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무슨 열심, 충성, 봉사 이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억지로 저처럼 배 딱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듭니다. 그죠?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그 드러난 것 갖고 누가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문제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 살리려면 누굴 살려야 되냐?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그 강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24시 뭐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하라 그랬죠. 그죠? 24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24시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한 것만 아니라 충분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되실 때 뭡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예배 오는 게 재밌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입니다. 뭘 살리게 되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25시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5시 응답. 그 여러분이 교회는 25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25시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원내에서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뭐 이거 도덕 국사 뭐 역사 그건가? 역사가 뭐야? 그랬거든. 그 일을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뜻인데 역사여 주옵소서. 이게 뭔 뜻이야? 뭐 그랬는데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죠? 교회는 누가 일을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일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문 여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25시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뭐가 나오냐면 개인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작품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장의 작품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요셉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죠? 뭐 애굽 보고마, 그 다음에 쌀장사, 그죠? 이거 생각나죠?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뭐 골리앗 생각나고 성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개인의 작품이 나오니까 교회의 작품, 현장의 작품들이 나와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상태 바꿔서 중요한 작품들 하나님이 남기게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진짜 다른 사람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길 좀 축복합니다. 개인 작품 뭐냐? 단순히 말할 수밖에 없는 간정이에요. 그게 작품입니다. 교회 작품은 뭐냐? 여러분이 교회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게 교회 작품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작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이 그게 현장의 작품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창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재창조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영적 힘없고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진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